토요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토요일 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정결 문제에 있었습니다. 시체를 처리하여 율법적 부정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결한 척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넘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역설적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청 이후에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군인 하나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성경은 그러자 곧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피와 물이 나온 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본문 안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였고 확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여부를 확인하는 군인 하나가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해석도 이 앞에 불가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제 사건입니다. 종교적 이미지가 아닌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월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새 출애굽 사역을 나타내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은 성경을 성취하는 죽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읽었던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과 일치합니다. 어린 양은 잡혔지만 그 뼈가 꺾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 온 땅에 죽음이 덮쳤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37절에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창에 찌르셨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찌른 자를 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기준의 관점으로 패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출애굽의 완성이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었다면 십자가의 새 출애굽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더 놀라운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유대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의 소개를 살펴보면 그는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최고 지도자 기구의 일원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오히려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전에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예수님께 온 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는지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오히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옵니다. 리트라는 로마식 무게 단위입니다. 한 리트라를 약 327g 정도로
여길 수 있는데 100리트라는 대략 32kg에서 33kg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의 양의 향품은 매우 많은 양입니다. 평범한 장례를 치르는 양이 아니라 존귀한 인물, 왕의 장례를 연상시킬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숨었던 자가 드러나고 머뭇거리던 자가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닌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에서 새로움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무덤이라는 이미지와 새 것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맞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맨 처음 시작에도 전혀 정결하지 않았지만 정결함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던 역설적인 모습, 또 죽음과 새 것이라는 역설적인 모습이 매칭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통해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새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고 바라볼 수 오히려 있게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숨어있던 자를, 머뭇거리던 자를 변화시키고 새 무덤을 준비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향한 새 창조를 여는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루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망을 바라보시고 다가오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토요 새벽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